오늘도 평신도 성경대학 8번째 강의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세븐 트랙 중에 첫 번째 트랙인 모세 오경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두 번째 트랙인 왕정 500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112쪽을 보시면 왕정 500년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왕정 500년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의 왕정 요구로 시작된 왕정 500년은 모세 오경과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뀌게 됩니다. 모세 오경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 셋업 분위기였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셋업 분위기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분위기가 모세 오경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 오경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되어지는 분위기가 바로 왕정 500년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이 인정되어지지 않고 인간의 왕이 세워지고 그 인간의 왕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간의 대립과 협력을 이루어가는 분위기가 바로 왕정 500년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왕정 500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113쪽 오마당 천년모범을 보시면 하단에 통 컨셉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사역을 통한 미스바 세대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사사시대 350년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시대를 다시 세웁니다. 다시 세운 시대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모세 시대 이후 단절된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세대가 바로 미스바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무엘에 의해 탄생하게 된 미스바 세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16쪽 중간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면 역사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변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어두운 흐름을 끊기 위하여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 태어난 준비된 사람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세대가 탄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통포인트를 보시면 미스바 세대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두 번째는 충실하게 교육받은 준비된 지도자 사무엘,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백성.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사람들이 미스바 세대로 활약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 세대는 만나 세대에 이어 제사장 나라 통치의 월등함을 나타낸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 교육을 통해 탄생한 세대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만나 세대입니다. 이 만나 세대는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만나 세대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미스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 세대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자 세대인데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신앙의 교육, 말씀의 교육을 받았던 세대. 이렇게 세 부류의 세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교육을 통해 탄생하게 된 이 세 부류의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117쪽 1번 한나와 제사장 나라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며 율법을 지키면서 살기보다는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져 답답한 역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시대를 지켜보시는 중에 한 여인에게 주목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을 안고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서원의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한나의 영적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제사장 나라 나실인 법을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절에서 8절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나실인에 관한 내용을 한나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이러한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엘리 제사장의 수준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사람들이 많은 성전에서 차마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었기에 작게 중얼거리면서 그러나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다가와서 포도주를 끊으라 하고 한나에게 충고를 한다는 것이죠. 한나는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정 이야기를 다 들은 엘리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해주고 한나는 이 엘리의 말을 듣고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한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을 마치 해결되어진 것처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8절의 내용을 보면 엘리의 이 말을 듣고 돌아간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믿음의 모습과는 반대로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충고한 엘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졌다라는 사람들의 이 수준이 얼마나 낮은 수준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나는 과연 믿고 구한 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아이가 젖을 떼자 소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 사무엘을 맡기고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교육받게 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 준비된 한 사람 사무엘을 보시면 350년의 어두운 사사시대의 역사를 광명의 시대로 인도할 한 사람이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엘리가 비록 자신의 아들들은 잘 교육시키지 못했지만 사무엘에게는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실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지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 뒤에는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뒷받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핑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넘어선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암울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실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지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엘리의 두 아들, 즉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들이 저지른 세 가지의 악한 행실을 살펴보면 먼저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즉 전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에는 이러한 알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지로 인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아들들의 세 가지의 악한 행실을 엘리는 알고도 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의 엘리의 수준이고 그의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학습의 효과를, 다시 말하면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반면 교사 삼아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재 118쪽 위쪽을 보시면 사무엘은 점점 자랄수록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350여 년의 어두운 역사를 끊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실로가 마침내 수백 년 만에 사무엘의 실로로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4,000명가량 죽임을 당하게 되자 이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여호와의 궤가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이곳 에베네셀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가 이곳으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이곳 전쟁터에 에베네셀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블레셋 군인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사기가 올라가고 의기양양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3만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두 아들의 전사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으로 쓰러져 죽고 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의 전투에서 패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궤가 마치 우상과도 같이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마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궤가 거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지나지 않은 하나님의 궤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사실을 기억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처럼 여겨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착각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전사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하나님의 궤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옮겨져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블레셋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고 결국 블레셋은 7달 만에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 가량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옮겨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전투를 치렀는데 이 전투에서 3만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게 되며 결국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언약궤는 블레셋 땅으로 옮겨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블레셋 땅의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언약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 다곤의 신당이 있었는데 그 다곤의 신당에 언약궤가 보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로 인해서 다곤의 신상이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아스돗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할 수 없게 되어짐으로 인해 이것이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 가드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한 종기가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가드에서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에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사망의 환란이 일어나고 종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이라는 이 블레셋 땅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7개월을 머물면서 이리저리 옮겨져 다니다가 에그론에서도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지게 되어지고 이곳에서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들여다봤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궤는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것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반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벳세메스에서도 여호와의 궤를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럇 여아림에서 무려 하나님의 궤가 20년이나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궤의 이동 경로와 블레셋 땅에 내려진 재앙들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교재 118쪽 하단에 통포인트를 보시면 사무엘 시대 총정리가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분명 사사 시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첫째, 왕이 없었습니다. 둘째, 국내에 내분이 없었습니다. 지파 간의 갈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외적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이 꽃피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율법의 교육으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사무엘 시대는 다윗의 시대와는 달리 150만 명이라는 상비군이, 다시 말하면 군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의 침입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응집, 다시 말하면 결속력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교육, 그리고 신앙의 바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진, 그로 인해 막강한 군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제사장 나라의 가장 적합한 샘플로서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4번 미스바세드의 탄생을 보시면 사무엘의 간절한 사역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블레셋은 사무엘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12지파의 단결을 해체시키기 위해 철병기를 들고 침략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큰 우레소리와 함께 기적이 일어나므로 블레셋을 물리치십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미스바 세대,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함으로 인해 세워진 세대, 이들을 바로 미스바 세대라고 부릅니다. 미스바 세대는 사무엘에게 교육받고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통으로 체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번 사무엘의 순회 교육, 제사장 나라 부흥 시대를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무엘은 최선을 다해 사사 시대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바꾸기 위해 온 일생을 바칩니다. 먼저 그는 전국을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바알과 아스다롯 등의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합니다. 사사시대의 보아스는 베들레헴을, 사무엘은 전국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이스라엘을 향한 순회 교육이고, 이때는 곧 제사장 나라 부흥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 사무엘을 통한 미스바 세대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왕정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과 왕정의 시작,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0쪽 통으로 외우세요를 보시면 1번 사무엘상 8에서 31장은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이야기와 그 다음 왕으로 예선된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사무엘상은 사울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무엘 하에서부터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21쪽 통포인트를 보시면 임명권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집권 4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먼저 왕으로 임명되고 뒤를 이어 다윗이 임명됩니다. 임명권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임명이라는 말은 임명받은 내용, 즉 무엇을 위해서 임명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왕으로 임명받아 해야 할 일, 임명하며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와 내용은 율법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임명받은 내용으로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해야 했습니다. 왕이 되어 그가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생각하는 훈련의 시간을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동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교재 121쪽 1번을 보시면 사무엘상 8장의 내용으로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늙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무엘은 자신의 자녀 교육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사무엘상 8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왕의 제도를 세우자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정치 제도는 제사장 나라 정치 제도였습니다. 제사장 나라 정치 제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각 지파별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모든 백성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정치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이웃 국가들처럼 인간의 왕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왕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왕이 세워진 왕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제사장 제도를 명령을 하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왕정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왕정을 택하지 않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왕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왕정을 하면 결국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도 백성은 한사코 왕정을 고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기로 하십니다. 이것은 곧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사무엘 8장에 왕을 요구하는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교재를 이어서 보시면 2번 사울의 초기 정치 사무엘상 9장에서 12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의 정치를 들여다볼 때 초기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사울의 초기의 모습에는 겸손함이 묻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였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서 예의를 갖출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허함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또한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안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초기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러 온 이 사건이 바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첫 행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결정적 계기의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영토 안에 있는 야베스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다른 지역과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기에 남쪽으로는 암몬 사람들로부터 북쪽으로는 아람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 그들을 괴롭힙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장군 나하스에게 언약을 맺자고 요청을 해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 화친을 맺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하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들과 화친을 맺을 의향이 전혀 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을 조롱하고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급해진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고향 기브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곧바로 몰고 오던 소를 잡아 각을 떠서 각 지파에 보내면서 이 싸움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모든 지파를 한마음으로 묶어낸 사울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이 일로 사울은 왕의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때의 이 은혜를 흐르는 물이 아닌 신비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계기로 사울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자살을 했을 때 사울의 시신을 회수하여 장사를 지내준 사람들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 왕의 즉위를 축하한 뒤에 고별식을 행하는데 이 고별식을 통해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항변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당부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라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고별사를 기점으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교재 123쪽 3번 사울의 권력 사유화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섭도록 빠르게 변해버린 사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우측에 보면 사울의 실패 과정이라는 조그마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살펴보면 먼저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 안에 오지 않자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울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오직 전쟁에 승리하기만을 바라는 이러한 사울의 마음이 그 안에 녹아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단 2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보면 재물을 탐내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사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인즉슨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그리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을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살려두고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취하였느냐? 라고 했더니 사울이 변명하기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해서 내가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사무엘의 이러한 책망을 들으면서도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백성들과 장로들을 더욱 두려워하고 자신의 체면만을 걱정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사무엘상 15장에서 보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지 2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먼저는 돌이킴이 있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러한 잘못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단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지, 정, 의의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지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이구나, 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지적으로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우리의 감정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정적인 것.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고 하나님 앞에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구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 정적인 그러한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의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짓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그러한 동일한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
그러한 노력, 이러한 것들이 회개 안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지, 정, 의가 포함된, 즉 이것을 우리가 전인격적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 나 이렇게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있는 진정한 회개, 지정의, 전인격적 회개,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먼저 있어야 될 우리의 필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에서 계속해서 귀신을 숭배하는 사울의 실패한 모습이 나옵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교재 124쪽 4번 왕으로 예선된 다윗, 사무엘상 16장에서 1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라마로 돌아온 사무엘은 사울왕 때문에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음 왕을 예선하였으니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다윗, 외모보다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심지가 굳은 다윗을 다음 왕으로 예선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사울의 눈을 피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으로 간 사무엘은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얼마 후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벌써 40일째 대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엘라 골짜기에 온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며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랑하는 열정을 가졌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아시고 그러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매를 이용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5번 다윗의 도피 생활, 사무엘상 18장에서 26장까지는 본격적으로 다윗의 도피 생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자신의 사위로도 삼았지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다윗을 향한 이러한 사울의 질투심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다윗과 사울을 찬양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해서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이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향한 시기심, 질투심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심과 질투심은 결국 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으려는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까지 표출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끝을 피해 도망쳐야만 하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가 된 비갈도 왕자 요나단도 다윗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사울의 자신의 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에 대한 차도살인까지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면서 이때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을 피하여 제사장들의 성읍인 높당으로 피신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과 떡 조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을 옮겨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만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 것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윗이 택한 방법은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미친 척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실감난 연기로 아기스 왕 앞에서 내쫓김을 당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다윗은 그 무너지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사방이 다 막히자 기도로 하늘문을 연 것입니다. 그 노래가 시편 34편과 56편입니다. 또한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와 엇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400명을 만납니다. 자기 한 몸 돌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윗은 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으로 망명을 가서 모처럼 오랜만에 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편히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또한 순종하여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예전에 다윗이 높 지방에 찾아왔을 때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과 먹을 것 조금을 주었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85명과 남녀노유를 불문한 노베 모든 사람과 가축들까지 다 죽이는 악행을 자행합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거나 숨겨주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한 특수부대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추적합니다. 사울의 특수부대 3,000명은 마온 황무지에서 다윗의 오합지졸 600명을 포위하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칼끝을 피하여 라마로, 노브로, 아둘람굴로, 헤레수플로, 십 황무지로, 엔게디 황무지로 계속 도망다닙니다. 이때 다윗은 다시 한번 엔게디 광야 굴 속에서 제사장 나라 세계 경영의 꿈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동행하셨습니다. 비록 사울의 칼끝이 다윗의 코밑까지 다가와도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에 찔림을 느끼고 괴로워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높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126쪽 우측 하단에 임명권자의 관점에서 본 사울과 다윗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먼저 사울은 사무엘이 세워놓은 2가지, 즉 율법과 제사장을 자신에게 종속시켜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가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은 자신의 왕권 유지 여부에 모든 판단의 근거를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놋 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만으로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은 자신의 측근으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들만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모습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다윗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 다윗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임명권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하는 모습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가난한 자와 빚진 자, 이러한 자들을 그의 측근으로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도 7년 6개월을 더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7장에서 사무엘하 1장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의 망명과 사울의 최후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 127쪽을 보시면 사울의 추적을 견디다 못한 다윗이 또다시 망명을 시도했고, 이번엔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셔서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서 얼마간 지내게 됩니다. 바로 이 기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되어 블레셋의 망명 중이던 다윗이 자칫하면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블레셋 왕의 결정으로 전쟁 참전을 면한 다윗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며 머물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해 약탈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살려냅니다. 한편 사울은 이 전쟁에서 크게 중상을 입고 나이 80세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도 이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죽은 사울과 세 왕자의 목을 잘라 블레셋으로 가지고 가고, 목이 없는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는 길보아산 근처 벳산 성벽에 못 박아 걸어 놓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40년 전에 자신들을 도와준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왕자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유념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단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너희 스스로 갖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응하고 굴복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신 같이 우리의 인생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우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심 같이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인생의 주도권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쥐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결국 사울처럼 그 마지막 끝에는 비참한 인생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의 모든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